할렐루야.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아버지 있는 돌밭과 가시밭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각처에서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너부러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한 말씀을 제가 전했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를 만지시고 열병을 치료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물었는데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의 4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4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잔잔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쫓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명분으로 쫓아낸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이 그의 옷을 벗기고 죽일 만큼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그는 정말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하는 축사 사역은 막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가짜로 하는 것들은 귀신이 알아봅니다. 어떤 모형을 갖고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오늘 이 신약 시대나 성령 시대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열심히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중의 새를 비유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고생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으로 찾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다고 마음 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나도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 사역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장사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사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 2편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장례 문화, 추도 예배, 명절 예배 등등 잘 올려놨으니까 김태자 목사 치고 그 뒤에다 유튜브에다가요 우상 숭배 치면 딱 나옵니다. 검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장례 문화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가 1일장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즉시 갔다가 무덤문에 갖다 놓죠. 그리고 이제 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받쳐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분이 다 빠지면 그야말로 미이라처럼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자기 가족 묘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갔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옛날에도. 그건 근데 있는 집안의 모습이겠죠. 근데 없는 집안은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여력도 없어서 그냥 매장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거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장례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꼭 일가 친척만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저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왜? 그 영혼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상태와 그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으로 간 자들은 영화로운 몸,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신 분들은 꼽주 장애인이 없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늙은이도 없대요. 가장 젊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머리가 짧았대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는 머리 좀 한번 길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늘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찰랑거리는 머리를 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피부도 아기 피부 같은 모습, 아주 화장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피부나 모습이나 표현이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자는 죽은 그 모습, 사고 나면 오른팔이 하나 끊어졌으면 그 모습, 늙으면 늙은 모습, 그냥 그 모습으로 죽은 자의 그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지옥 형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그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래서 아무리 부모, 형제, 자식이 죽었어도 죽고 나면 이게 마음이 정이 떨어지고 슬프기는 하지만 이 썸뜩한 거예요. 왜? 그 시체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시신을 안장하고 빨리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영혼에 대해서 예배하고 죽은 영혼을 슬퍼하고 죽은 영혼에 대해서 영정 사진 또 영정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 남은 자 위로하기 위해서 꽃을 놓고 제사 지내고 찬송하고 예배한 이런 건 다 세상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폼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에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 안에 수많은 장례가 지나갑니다. 예, 어제는 기독교장, 오늘은 유교장, 또 무속인이 죽어서 무속 제사, 수많은 장례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은 그렇게 성결하지 못해요.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결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지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와서 막 너무 슬퍼하잖아요. 예, 룰루랄라 웃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슬퍼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슬퍼하는 그 장례에 어떡하라? 이제 정말 이제는 빨리 그 장례를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안 합니다. 예, 이제 장례에 가서도 제가 그전에는 꽃 하나 올려놓고 묵념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 장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윗 왕이 죄를 짐으로 죄값 때문에 그 솔로몬의 형, 우리의 아이 아내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간음죄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막 정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아기가 죽어요. 그 아기가 죽습니다. 펄펄펄펄 일주일 동안 열병 걸리더니 그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기를 위해서 아플 때 정말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죄값으로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며 하는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차마 거기 신하들이 왕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못하네요. 왕이 하도 회개하며 애통하니까. 근데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 눈치채고 이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의 장례 문화하고 너무 다르죠?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한 거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이 죽음 이후의 장례 문화가 이 다윗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본연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합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장래 문화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할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3개월 추스리고 일어날 걸 3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침체돼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죽음 이후에 주님을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성경을 보라 이겁니다. 장래 문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가슴 아무리 내가 정말 의지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죽었어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한테. 살았을 때 잘하라 이거예요. 살았을 때 잘하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천 여자를 거느린 그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내, 내 조강지처, 내 아내와 즐겁게 이 땅에서 살지어다. 내 자식과 즐겁게 살라는 말 없어요. 자식은요, 말 안 해도 잘해요. 부모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아내는 어떻게 해요? 뭡니까? 콩깍지 홀몬이 벗겨지면은 그다음부터 다른 여자를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콩깍지 홀몬이 길어야 1년 8개월, 짧으면 6개월, 더 짧으면 신혼여행 가서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싸운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콩깍지 홀몬이 오래 평생 안 가요.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이 콩깍지 홀몬이 눈에 쓰여가지고 자기 눈에 볼 땐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근데 콩깍지 홀몬이 벗겨져서 이제는 이웃집 아내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뭡니까? 본능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내가 연애 시절에 잘했던 그 남편이 변심했다. 돌변했다. 다 변심하고 돌변하죠. 근데 콩깍지도 다 이제 소멸돼요. 그래서 깨가 안 나와요. 깨소금 안 나와요. 깨 기름 안 나와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여성들이요,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의 어떻게 해요? 가족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몸민 아내와 남편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장례 문화는 이거 한국의 장례 문화예요.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르는데 여러분 감리교회에 이 아무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무개가 이무영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왕궁에서 옛날에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1600년인가 1300년인가 1600년인가 제 우상숭배의 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초로 추도 예배 장례 문화를 들여와서 이렇게 충청도 사람인데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죽은 날을 기억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린 것이 감리교회에서 장로교에서 마지막은 순복음에서 그것을 교단의 전통에 세워놓고 그렇게 들여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경적인 것은요. 뭘 차려놓고 절도 안 하고요. 뭘 차려놓고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요. 오직 죽으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는 걸로 끝나고 더 이상은 기억도 하지 말라. 죽은 날 기억도 하지 마라.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미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는 앞으로만 가지 쟁기가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장례 때문에 나의 신앙에
퇴보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가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원망한 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속히 말씀을 붙잡고 그 슬픔의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이 젊음의 날에 내가 과부 됐던가, 내가 호랍이 됐던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의 장래문에 대해서 다윗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죽은 자의 묘에 갈 것도 없고, 또 그 납골 땅에 안쳐해 놓고 가서 슬퍼하고 울 것도 없습니다. 죽었으면 한 줌의 흙이니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 우리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려줘야지 그걸 조그마한 기념할 만한 곳에 담아서 시시때때로 가서 슬퍼하고 쳐다보고 울고 그러면 귀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는 성경적인 장래 문화가 아닙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잠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한테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한테 잘한들 그 죽은 자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잘하지 말고 한 끼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잘하고 가족한테 잘하고 죽으면 이제는 쟁기를 앞을 향해서 가듯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장래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